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74편 보겠습니다. 어, 74편 1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74편)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었으며,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여호와의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아멘. 오늘 이 메시지 배경은 아삽이라고 하는 어떤 면에 성가대장입니다.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에 성가대를 이렇게 주의했던 자예요. 아삽의 시인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했지만은 정복 이후에 또 침략을 당해요. 사사 시대를 보면 또 침략을 당하고, 또 사사시대 이후도 다윗이 언약을 붙잡고 있지만은 또 공격을 당하고 계속 공격하는 역사. 그런 가운데 점점점 다윗 이후에 무너져가는 그 시대, 침략을 당하고 있는 시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136년의 역사는 사실 대한민국의 건국은 국회에서부터 시작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하고, 국회가 시작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몰라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린 자칫하면 지금도 상투 꽂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화가 될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뭐 복지 하는데, 복지의 시작은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학문을 깨우쳐, 문맹자들을 깨우쳐준 게 교회예요. 교회가 와서 학교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나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할 때, 오늘 이 시대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은가. 그런데 아삽이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니, 이런 간절한 호소가 있어야 돼요. 간구가 있어야 돼요. 1절 2절 보면 아삽이가 그 시대를 보고 지금 이렇게 탄식해요. 그런데 오늘 믿는 사람들이 뭐가 없냐면 탄식이 없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2절 보니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시온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시온이 파괴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하고 복음 못 전하지 못하도록 가진 괴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는 길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동성연애 반대해야 되는데 정신 나간 미친 목사가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목사가 있어요. 이게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신기해. 저런 인간들을 왜 안 수저가지고 저런 인간들에게 잘못된 걸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지금 본질적으로 심각해져가고 있어요. 신학교에 잘못된 사상 가진 교수라는 자들이 자리투로 앉아놓고 이상한 거 지금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거 심각한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도래해 있구나. 이런 상황이 왔구나. 지금 오늘날 똑같습니다. 시온이 파괴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파괴되는 줄 모르고 있어요. 구약에 시온하면 모든 사람들이 시온만 생각하고 막 은혜가 돼야 돼요. 시온만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사는 거하고 시온이즘이라고 그래갖고 시온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가치관이 정립이 안 돼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이 십자가의 가치관을 정립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가치관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해도 틀린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 틀린 길로 가면 나중에는 십자가 말도 안 해요. 십자도 말 안 해요. 이렇게 지금 심각한 영적 위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탄식이 없는 자, 그 사람은 벌써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옥새를 쪼고 있어요. 아니 토요일 날 발표해도 되는데 왜 주일 날 발표해요, 미친놈들이. 나 그래서 야, 이거 정신 나가도 보통 나가느냐. 계속 지금 쪼아가고 있어요. 교회 예배 못 드리도록.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는데도 아니 광화문 나가면 안 되고 퀴어 축제는 지금 허락했어요. 퀴어 축제가 뭔가 알잖아요. 동성연애한 애들이 3일 동안 일주일 축제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건 허락했어요 지금. 걔네들한테는 코로나 안 오나 보죠.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분별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일에는 앞장서고 있어요. 그럼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말한 자들이 승리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배반한 놈들이 승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는 100% 멸망입니다. 그런데 언약 붙잡은 자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아사비가 고백한 이 고백이, 이 탄식이, 이 간구가 오늘 나의 탄식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사비는 탄식하는데 4절부터 보면 이제 탄식이 간구로 변해버려요. 주의 대적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고 있습니다. 오늘 똑같아요. 전 세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미 땅바닥에 굴리는 낙엽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 지금 문 닫을 수밖에 없고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지금 떠들고 있으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고 있대. 오늘하고 딱 맞잖아요. 5절 보세요. 뭐라 그랬나?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다 무너집니다. 다 자빠져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탕류가 지금 흘러가는데 그 탕류의 교회의 교인들이, 그 탕류를 깨끗하게 해야 할 교인들이
청정의 필터 역할을 할 교회와 교인들이 같이 탕류 속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다니까요. 맞아,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니 동성애를 취향이라고 하네. 이건 완전 제정신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10년, 20년 돼서 아이들이 커가지고 아빠 모습애가 아빠 나 결혼할 거야, 엄마 나 결혼할 거야, 데리고 와봐라 여자. 근데 모습애 데려와갖고 얘가 내 여자야. 그럼 어떡할래요? 이게 내 자녀에게 없을 수 장담 못해요. 없다고.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어느 정도 심각하냐, 이렇게 심각해요.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를 시작 성소의 모든 종합물을 쳐서 이런 날이 와요. 그들이 가진 도끼를 나무를 베듯이 베는 정도가 아니라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숴버렸어요. 여러분, 성소에 있는 조각물 가져간 인간이 누구예요? 왕 중에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갔잖아요. 다 성소에 있는 물건 다 뺏어갔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아들 벨사살이 성물을 가지고 술 따라 마시다가 즉사해버리잖아요. 나중에 그대로 갖다 놓는 거 보여요. 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들은 그냥 두지 않는구나.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말 안 해요. 같이 그냥 휩쓸려 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 듣고 있으면 애들, 우리 자녀들 다 죽습니다. 그냥 시대의 흐름 속에 딸려가고 있어요. 나중에 뭐 교회 나와야 돼. 애들 들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빨려가는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내게 이런 탄식이 있느냐, 내가 이런 간구가 있느냐 확인해 봐요. 저는 아삽의 탄식과 간구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성소에 있는 성물이 다 파괴되는데도 감각이 없다. 이게 오늘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갈수록 지금 어렵게 되는 상황인데도 감각이 없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성소를 나중에는 성물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불사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사비의 가슴은 지금 찢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사비의 가슴을 한번 생각하시고 이런 탄식과 이런 간구의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가 살 길이고 이것이 나의 자녀들을 영원히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앞으로 이거보다 더 심각한, 오늘 시편 74편보다 더 심각한 시대에 옵니다. 보세요. 앞으로 심각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곧 온다니까요. 심지어는요, 지금 일본에는 스님이 없어졌어요. 로봇 스님이 다 점쳐줘요. AI 인공지능 로봇이 그 사람의 이야기라면 상담까지 해줘요. 연불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상담까지 해주는 판인데요. 그럼 앞으로 심각한 상황 옵니다. 아니, AI 인공지능 로봇이 성령 인도받아요? 프로그램대로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AI 인공지능 로봇이 영적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심각한 상황 곧 도래합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와 연결돼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 우리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이제 급속화돼요. 이런 가운데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실래요? 그래서 오늘 11절까지가 쭉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12절 봐요. 그래서 우리는 탄식과 간구 안에서 이렇게 우리는 확신 가지고 하셔야 돼요.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시작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왕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지금 잘못된 모든 부분,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지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렸으며 14절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리워야단은 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의 상징물을 리워야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용 중에 용이라 할지라도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걸 부수셔서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그건 아무 능력도 없어요. 모든 우상들은 그렇잖아요. 이것을 부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겁먹을 게 뭐 있어요? 미사일이 뭐가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미사일 하나도 두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 이름 높이고 그리스도 이름 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1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꼭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10, 20 맨 마지막 절 보세요.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었나이다. 지금도 두 목소리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는 목소리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려야 되는 목소리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겠어요? 한 교회가 지금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데도 지금 감각 없어요. 오히려 정신 나간 어떤 교단들은 여기에 합세해가지고 막 박수 쳐주고 있어요. 참 잘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교단 안에요, 이상한 목사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옛날 완전히 좌파 운동했던 아이들이요, 전향은 안 하고 얘네들이 신학교로 들어갔어요. 신학교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통합 측에는 완전히 좌파 성향을 가진 신학생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얘네들이 복음 전하지는 않고 좌파 운동에 하고 지금 다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교단을 장악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 나이가 지금 이제 55, 60 가까이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교단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다 장악해 버리니까 이번 총회도 WCC 찬성하고 있어요.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심각한 지금 이런 상황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이렇게 보고 교회가 바른 소리 지금 못 내게 돼 있습니다. 내질 못해요. 지금 모든 언론 보세요. 특히 아침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든 라디오 뉴스는 이미 90% 다 장악해 버렸어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난 그래서 이 시대가 바른 말을 지금 말을 나중에 이게 세뇌가 돼버리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다 빠져가요. 지금 얼마나 위기인지 몰라요. 지금이 바로 오늘 아사비가 고백한 고백의 시간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탄식이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진짜 간구가 뭘 간구하고 있는가. 오늘 이 언약 딱 두 가지만 딱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 안에 틀린 기준이라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기준은 오직 십자가만을 기준으로 세우면, 십자가에 맞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제 방에 다림줄을 하나 갖다 놨어요. 다림줄. 이 거울에 이렇게 지금 붙여놨어요. 구약에 보면 다림줄이 뭐냐면 이 그 건축물을 할 때 쇠를 이렇게 붙잡아 끈으로 묶어가지고 쭉 추를 세웠어요. 다림추라고도 해요. 그 추의 기준을 딱 맞추는, 그래서 벽돌을 쭉 바르게 쌓는 거예요. 구약에 다림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다림줄을 가지고 측량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 우리는 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안 맞으면 돌아오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가 안 맞으면 일로 돌아와야 돼요. 두 번째 기준은 말씀이어야 돼요. 정확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뭐가 생긴다? 주의 바른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72편처럼 주의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사람의 무슨 판단, 이념 사상 가지고 판단하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파도 좌파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파야 돼요. 이 기준이어야 돼요. 오직 말씀의 기준이어야 돼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잘못 말씀에 벗어난 자를 말씀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 십자가 벗어난 자를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그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힘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복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